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범한 것도 우리 일상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절차가 필요하죠. 무조건 온다고 다 받아주지 않죠. 과정이 있어요. 자격을 갖출 때까지 준회원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될 때에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의무를 다할 때 그 단체에서 또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25절에 보니까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는 방금 말씀드린 준회원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는 정회원이죠. 그러면 무리와 제자들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심에 의해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무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또 제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는, 즉 삶의 목적이 행복이고 건강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즉 거룩한 삶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떳떳하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정회원으로서의 참된 제자. 아니면 의무와 상관없이 권리만 찾는 준회원 같은 무리에 속하는지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나 자신과 비교해보고 이런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는 무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제자로서의 삶,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로파 프로축구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삶이 축구라는 거예요. 공을 찰 때는 계속 공을 찬다는 거예요.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선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멘트는 심지어 꿈을 꾸어도 축구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일에 관해서는 자부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까? 꿈속에서도 혹시 여러분 예수님만 관련된 꿈을 꾸십니까? 그 유명한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주일 성수하고요, 11조와 헌금생활 잘하고요, 기도생활 잘하고요, 헌신과 봉사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니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딱 부러지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죠.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기준,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그리고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은 가정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가정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보다도 가정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보다도 가정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상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마음껏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일진 여이고 외아들을 아주 열심히 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외아들만 바라보고 키운 거예요. 정말 교회와 예배와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아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청년이 될 즈음에 매너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심령이 메마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 너는 아직도 내게 바치지 않는 것이 있다. 어머,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것이 있다니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그 아들에게 내가 요즘 이래 신앙생활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나는 네가 알듯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응답의 말씀이라냐? 이야기를 듣는 아들이 여름 영성수련회, 청년 영성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때였어요. 그도 오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 때에 영성수련회 때에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 은혜 받고 그래서 이걸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나밖에 모르는 어머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며 고민하고 왔는데 어머니 그 이야기하니까 옳으니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안 돼! 그렇게 막 부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아들은 내게 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녀에게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우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게 바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머니와 비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더 낫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이 되어 힘든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우상은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네 의지와 네 생각과 네 판단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교훈의 주제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겸손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게 태생적으로 보십시오. 높고 높은 보호자를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 하시다가 집으로 쉬러 들어오셨을 때 제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다 씻겨서 닦아줍니다. 그 당시에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친히 씻기시고 닦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다 마치시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삶의 종착점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높이는 자는 낮추고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잔치 자리에는 상자에 초대받는 것을 기뻐했고요. 또 기도할 때도 보라는 듯이 기도하는 그들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강단에 설교자나 사회자 의자가 없어요. 아니면 의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방향도 여기처럼 측면에 놓든지, 아니면 강단 밑에 놓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의 의자 지정석이 없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 보면 너무 화려해.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 지정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상자에 앉고자 싶어하는 그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 회당에 상자에 앉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들 또한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한 자들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는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성전 저 뒤쪽 구석에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미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잘해서 얻고 누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나도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자기 능력의 수완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죄인이며 정말 보잘것없는 부족한 어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세움받고 그래야 보호받아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신앙적인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세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세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춰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야고보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이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졸루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영국 구세군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졸루족의 한 추장이 부인이 그 구세군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고 알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추장인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지 마라. 네가 맨날 예수 포기하라. 너무 강력한 복음의 자기를 이끌어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몰래 다니게 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주장의 마지막 경고를 받은 터라 그냥 난타를 간, 핍박을 간, 피투성이가 되고 그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장은 그 주관 아내를 바깥에 내다버린 거예요. 한참 뒤에 이 주장이 내다버린 곳으로 가보았어요. 널브러진 나무가지 밑에 겨우 햇빛을 피하여 피투성이 된 채로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고 이 주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면서 그 추장의 아내가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깨질 때가 많아요. 거기서 위험이 쌓여지게 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성에서 오는 미움,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오늘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 포기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니 졸루족 추장의 아내 용서와 사랑의 복음에 사로잡힌 여인의
모습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 강력한 말씀에 사로잡혀 인간관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인 그 용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와 눈물로 죄를 고백하지만 이웃의 죄는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창을 찌릅니다. 발가벗겨놓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그 원인을 용서해야지만이 하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만 용서받았다고 다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제한의 용서를 말하는 거지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답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차저차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곳에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며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의 사람.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죽잖아요. 돌아와서 사울 왕을 장사 치러줍니다. 이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보여주는 용서의 모습. 이런 겸손과 용서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를 저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척도에 부합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이야기 또 꺼내고 또 꺼내는 것, 또 지나간 일, 그 아픔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 모든 것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향나무는 자기에게 도끼질하는 도끼날에 향수를 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향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힐 수 있는 그러한 향나무 같은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최근에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운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 엄난한 마음, 거짓된 마음,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마음. 이런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모든 죄로 인한 과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아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멀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허다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이 세 가지 신앙적인 덕목이 진정 주님의 제자에 걸맞는 수준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쳐서 복종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야기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제자로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